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81페이지,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2015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심에 집중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변만 그냥 대충 이렇게 건드려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핵심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수박 겉핥기라는 표현이 얼마나 재미있고 적절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수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수박을 갖다 놓고 쪼개서 안에 있는 걸 파먹어야지 수박이 어떠한지를 알겠죠. 그 맛을 알고 그 효과를 알겠죠. 뭐 이뇨작용이 있다든지 수박을 먹으면 맛이 있다든지 달다든지 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박 겉만 핥아서는 수박의 맛을 알겠습니까? 수박 겉만 핥아서 수박의 효과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요. 예배당만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건 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본질, 예수 믿음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 믿음이 가져다주는 경건의 효력, 예수 믿음이 가져다주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 그 감격 전혀 모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신자죠, 신자. 제가 설교하면서 신자와 성도라는 표현을 약간 구분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신자는 성도라고 잘 생각하진 않아요. 신자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도 집사를 임명, 여기서 얘기하는 집사라고 하는 것은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안수 집사를 임명할 때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10년을 교회를 다니든 믿는 게 아니에요. 10년을 교회 다니든 50년을 교회 다니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거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다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과연 그런 것일까요? 과연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라면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까지 바쳤을까요? 과연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라고 한다면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가 아직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요,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경의 핵심, 소위 복음의 핵심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종교 생활에만 심취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이 구약이죠, 구약. 뭐 적게는 모세 5경, 많게는 구약 전체 시편과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생활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 성경의 핵심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토라를 달달달달 외우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웠다고 해서 그들이 탁월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 것 같습니까? 부활이죠, 부활.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을까요? 구약도 부활에 대해서 다 언급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종교 행위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의 핵심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는 심각한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는 버리지 않겠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택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을 알아야만 합니다. 열심히 수박을 많이 팔았다고 해서 여러분 수박을 아는 건 아니죠. 열심히 수박 겉을 많이 핥았다고 해서 수박을 아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수박을 먹어봐야 수박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경험하지도 않고 그것에 관심도 없으면서 예배당만 들락날락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월만 때우지 마세요. 세월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금방 사라진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예수 믿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 와서 친교하고 사람들하고 놀고 재미있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 헛보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시험을 주실 때가 많은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나와서 사람들하고 친교하는 게 좋아서 교회 나왔다. 근데 어느 날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더니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 교회가 이게 뭐야? 뭐긴 뭐예요? 사람이 교회입니까? 사람이 복음입니까? 사람이 신앙의 핵심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사람 보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와도 싸죠. 그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신앙의 핵심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 상처받았대. 목사가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 몰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순환을 당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망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만 손해보지 않으면 내가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복음의 핵심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그냥 겉모양.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자들 맨날 은사를 행하고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영분별하고 그래서 뭐 점쟁이처럼 앞날을 다 알아맞추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의 핵심에 충실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다가 교회 떨어져 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러다가 이단으로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거 가지고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몇 대째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너무 자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직분이 어떤 직분이다라는 것 가지고서 너무 자고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에 집중하여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핵심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그들은 이제껏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었거든요. 영생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영생이라고 생각하죠? 뭐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영생교다 무슨 교다 해가지고요. 그러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과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그들이 다루었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형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애석하게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복음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의 내용이에요.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럼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한 거예요. 부활에 관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논증하고 설득하려고 해야만 했었는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이 논증은 굉장히 필요한 논증입니다. 왜냐하면 18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또는 18세기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19세기는 가서 이제 정점을 찍게 됐는데, 소위 그 이성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질 않아요. 네, 믿지 않게 됐어요. 근데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장 열심히 있다고 하는 열심당들이었어요. 의외 아닙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믿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과 진짜 신앙이 있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물론 신앙이 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열심의 원동력 또는 열심의 그 불의 근원이 명예욕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라고 하는 이 열정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에서 그 열정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신천지에 관한 동영상 보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의 교회 가서 침투에 들어가게 되면 최대한 열심히 교회 봉사해라. 그런 식의 열심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신앙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있는데 이 열심당 사람들이 열심히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부활은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근데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어떤 식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냐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도리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들은 성도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영적으로 참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영주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영적으로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칼바르트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소위 바르트 신학을 가르치는 그 약간 리버럴한 그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보수적이지 않은 신학교들은 거기가 다 그렇게 배워요. 신학교에서. 근데 칼바르트는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부활을 영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변증법적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어렵게 얘기하게 되면. 제가 철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눈에 초점이 없어질까봐 제가 철학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칼바르트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정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역사적인 부활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한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철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부활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의 완성은 육체가 최종적으로 제거되는 것이라고 봤어요. 굉장히 플라톤주의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폴 비슬리는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라 하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론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 이론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부활을 염두에 두고 육체의 제거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을 철학적이고 관념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머리가 덜 좋은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 받겠지, 마지막 날 구원 받겠지. 여러분,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좀 머리 나쁘게 생각하는 걸 뿐이에요. 예. 머리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복잡하고 더 문제가 많은 것일 뿐이죠.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가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역사적으로 변화된 육체를 입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를 믿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는다고 생각하죠? 내가 역사적으로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다시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 과연 믿는 걸까요?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죽기까지 따르게 되는 그 인내의 순종을 보이게 된다는 거랬죠. 그걸 뭐라 그래야 걸려? 교리적으로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끝까지 인내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내가 재산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내가 명예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가운데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을 때라야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을 때라야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끝까지 순종함이 있어요. 끝까지 순종함.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하죠? 어리버리하게 하죠. 마음 내키면 순종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순종 안 하죠. 그걸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그렇게 감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헐렁헐렁하지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는지를 묵상해야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되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는 가운데에 그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 모습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부활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서론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처음 받은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섰다고요? 예수 믿고 복 받아 그거로 선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으로 선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희한한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전도 폭발이다, 총동원 줄이다 뭐 그런 거 해가지고서 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섰다고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위에 선 교회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지켜낼 때 그 구원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이 뭐예요? 처음 우리가 믿은 그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견고히 서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옛날에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당연히 이제는 내가 막 살아도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수도 없이 속출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서 그 추억만을 가지고 지금은 개떡같이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갈 철떡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제가 여기서 구원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아함을 여러분들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을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논리적으로요. 만약에 구원을 내 의의로 받았다면, 구원을 내가 선택하거나 마치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의 밧줄을 내가 잡았다고 한다면 내가 너무 구원에서 이탈되는 거죠. 근데 구원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주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구원이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사용하는지를 잘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를 이해하려면 본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미래형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원어는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이걸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고 있다. 현재형으로 번역을 하세요. 현재형으로요. 바울은요, 구원이 현재의 과정으로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미래에 가서 완성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삼시제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삼시제적으로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은 무엇으로 둬요?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근데 뭐로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현재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이 삼시제적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이건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배워서 생기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용해서 생겨지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오웬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영적 사고방식이에요. 영적 사고방식.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영생에 속한 신앙인데 영생, 영원한 생명, 소위 영원성이라고 했을 때 영원성은요 어떠한 특정 하나의 시제에 이렇게 묶여 있질 않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또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같은 특정한 시제에 함몰되질 않아요. 과거의 구원 사건에만 집착해서 현재와 미래를 무책임하게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또 현재의 신비적 체험과 즐거움에만 함몰돼서 과거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 없이 그냥 내가 오늘 체험했나 체험하지 않았느냐만 따지는 그런 유치한 신앙생활에 빠지질 않아요. 신비주의자들의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미래 때문에 과거나 현재를 희생시키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요, 과거라는 시제만 집착한 나머지 현재와 미래를 희생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생각만 맨날 그거 하잖아요.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생각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현재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살아가요. 현재를 다 파괴시키면서 살아가요. 미래에 대해서도
다 파괴시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과거라는 한 영역에만 함몰된 잘못된 신앙의 전형이에요. 그런 현재에만 집착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신비주의나 광신주의예요. 신비주의나 광신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요즘 체험이 없어. 그러면 구원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려요. 내가 요즘 은혜를 잘 못 받고 있어.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혹가다 이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싹 걷어가서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을 못하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은 현재 나의 상태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이 한 시제에만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의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무슨 옆집 아들 이름 같죠. 기복이. 근데 신앙은 그런 그게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통합적인 이런 3시대적 사고방식, 이것이 소위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사고방식인데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에 굴곡이 없어요. 때로는 신앙이 디프레스테이치라도 그것에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신앙이 지금 막 상승한다고 해서 크게 교만하질 않아요. 항상 이 부분이 안정감이 있죠. 안정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미래 시제에만 함몰된 신앙이 무엇인가? 해방신학 같은 또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해방신학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나 현재를 다 희생을 시키는데 이유가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요. 미래를 위해서요. 장차 미래의 엄청난 세월을 위해서 뭐요? 현재 나의 직업이고 나의 생활이고 나의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미래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다 희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다 파괴시켜요.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회를 다 파괴시켜요. 이유가 뭐냐? 미래의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요. 혁명가들의 문제가 뭡니까? 혁명가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미래의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를 끔찍할 정도로 다 파괴시켜요.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종말론자들의 특징이 그렇죠. 종말론자들은 앞으로 10월 20 며칠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도 때려쳐요. 군대에 있는 사람 탈영을 해요. 그리고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흰색 가운을 입고 이 어느 동산에 모여서 주님 재림할 날만 기다려요. 과거와 현재를 다 희생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규정하는 아주 좋은 시금석이 이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역을 다 살리십니다. 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면 과거에 내가 굉장히 열등함과 그렇지 않으면 소위 내적 치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모든 아픔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의 결과였구나라고 인정하게 돼요. 과거 때문에 억눌리질 않아요. 현재의 나에게 고난이 있고 현재의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고 믿게 되어져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한 이 현재 안에서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변화와 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주는 구원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시제에만 국한되어지고 함몰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점에 매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도 결코 파괴시키지 않고 오히려 모든 시점을, 모든 시제를 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구원은 현재의 과정으로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미래에 가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지켜낼 때 구원이 유지될 것이라는 표현은 매우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유지되는 개념이에요. 구원은 완성됐으면서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첫째로 우리의 구원이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한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을 장담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가요,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요. 그때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복음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전 숱하게 봤습니다. 자기는 경배 찬양 때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대요. 근데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다는데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도덕성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온갖 옛적 삶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찬양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으로 구원받았답니까? 성경에 기분 좋게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이걸 못 받고 구원받는 건데 기분 좋게 무슨 쿨하게 구원받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나서 부활이에요. 구원은 무슨 기분 좋게 구원받고 무슨 내적 치유로 구원받고 무슨 경배와 찬양으로 구원받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구원은 뭐로 받는 것이냐?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다 거짓 가르침이요 거짓 복음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둘째는 이 구원이 현재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소위 일시신앙의 특징이 일시신앙. 과거에 정말 명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내가 주님과 동행할 마음이 없어요. 현재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 하셨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여전히 또다시 주의 성수를 안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일시구나. 구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예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번 반짝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신앙의 지속성이라는 게 나타나요. 현재 나의 삶 속에 구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느냐?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날마다 나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려짐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구원받음의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세 번째는 이 구원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고 현재의 삶을 인내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의 인내는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인내예요. 여러분 마치 이거와 같다 그랬죠?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단체 기합을 받는데 너무 괴로워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근거 어디 있어요? 언젠간 이 단체 기합도 끝난다. 그 소망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과 끊임없이 싸우고 고난을 당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끊임없이 와요.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너희가 지금은 고난을 받으나 장차 너희에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위로를 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감으로써 현재를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내가 없다는 건, 소위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인내함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계속적으로 가중시키죠? 우리가 정말 소망을 장차 오실 주님께,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현재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끝까지 인내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연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영생.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그들이 계속해서 사도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는 것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무슨 반짝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도가 전한 그 말을 계속 인내하면서 굳게 지키는 것.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믿는 것은 헛되게 될 것입니다. 현재나 과거나 미래의 어떤 시점에만 매몰되고 다른 시점을 희생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헛되이 믿는 것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은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읽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네 가지 명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넷째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는 것. 이렇게 네 개의 명제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네 개의 명제를 딱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다른 것 다 제껴놓고 이것이 복음이다. 아예 핵심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신조예요. 신조.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의 복음의 신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쳤던 신조예요. 신조. 그때가 신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신조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르쳤던 신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내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나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복음이 내가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가 받은 것이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 표현은요. 구전 과정을 묘사하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구전을 어떻게 해요? 구전을요?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받아요. 그리고 그걸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에 다시 말로 전해줘요. 이게 구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문 용어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 기술이 아직 없었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이런 구전이라는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외웠어요. 무조건. 토라고 장로들의 유전이고 그냥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 외우는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특징이 이것이었습니다. 인쇄술 발달하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하나가 맹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맹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쓸 수가 없으니까 기록으로 남길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은 3번만 얘기해줘. 전화번호를 3번 얘기하잖아요. 그럼 외워버려요. 그냥 무조건 다 외우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쇄술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 소위 유대인들도
이 인쇄술이라는 것이 없었던 상태다 보니까 모든 건 다 적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다 암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토라를 암기시켜 버리고, 토라면 모세 오경이죠. 토라를 암기시키고,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암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전수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외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아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토시 하나 빼뜨리지 않고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들의 신조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캐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사도들 사이에 전수되고 있는 신조를 고린도 교회에게 그대로 전수해 줬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복음의 핵심 신조,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신조에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죽으심일까요? 부활일까요? 죽으심이에요. 죽으심이 핵심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더 핵심적으로 얘기한다면 부활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는 신앙은 고행주의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심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죽으심만을 이해한다면 그 죽으심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반인들의 죽음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만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고행주의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예수님 고난당한 건 맨날 그 생각이에요. 옛날 잔느 규영이라는 여자가 맨날 그랬거든요. 예수님 고난당했다는 것만 맨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얼굴이 막 찡그리고 막 항상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정점은 부활이거든요. 근데 부활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묵상을 하지 않고 맨날 죽으심만 묵상하면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맛인 거예요. 그냥. 신앙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죽으심에 동참하라고 얘기하느냐? 죽어야 뭐가 있으니까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부활이 있으니까. 다른 불신자들의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다른 불신자들의 죽음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고행주의자들과 기독교의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이후에도 여러분 죽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잘 보시죠. 티투스 황제가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울 장소가 없었고 모든 사람을 못 박을 만한 십자가가 부족했다고 한다.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십자가에 못 박을 십자가조차도 부족한 거예요. 십자가 세울 자리도 부족하고요. 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들의 죽음과 그들의 죽음에 무슨 차이가 있죠? 죽음만 묵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궁극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죽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죽을 생활하면서 맨날 고행하듯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뜻인가벼. 그래.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의의만 쌓는 거예요. 자기 의의만. 로마 가톨릭의 고행주의는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 공자와 석가의 가르침과 무슨 차이가 있죠? 공자와 석가의 가르침 또는 율법주의 가르침은 맨날 우리의 그 잘못된 거 다 고쳐야 된다. 좋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쳐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과 공자나 석가의 가르침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공자와 석가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은요, 궁극적인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해야 될 형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공자나 석가의 가르침,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가르침은 죽는 것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는 목표점이 없습니다. 타종교는 자기 수양과 자아를 죽이는 것만 있을 뿐 분명하게 참여해야 될 형상이라는 게 없어요. 부활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수양을 하며 아무리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부활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부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 부활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과 타종교가 가르치는 수양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쁨 없이 고행과 우울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뭐라 하냐면 이 교회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날마다 십자가만 얘기하세요. 근데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양편 강도도 죽인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만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공동체 분위기가 우울해요. 공동체 분위기에 활력이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날마다 정죄만 가득해요. 왜 그렇죠?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는요, 뭘 얘기하는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도시대의 신조들, 사도시대의 캐리그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만 얘기해요. 맨날 십자가에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맨날 죽을 상을 쓰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사도들이 그 고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환난 가운데서 기뻐함에 관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기겁을 했던 것이 뭐냐면 저들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얼굴 속에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뭐예요? 환난 중에 기뻐한대요.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고수예요, 고수.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환난 때문에 찡그리나니가 아니에요. 내가 환난 때문에 우울하니라가 얘기하지 않아요. 환난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내가 알미니라.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만을 강조하면서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 신앙의 문제점도 하나 더 살펴봅시다. 이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냐면 죽음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맨날 부활만 얘기해요. 아마 지금 부활주의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무슨 축제 같은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죽지 않고 무슨 놈의 부활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 자존심 하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교만 하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자기의 그 완악함 하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서 부활을 기대해요? 부활을 소망을 가져요? 게으름 하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부활을 소망을 갖습니까?
그건 다 거짓 소망이에요. 거짓 소망이에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부활을 얘기할 때 전제가 있어요.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부활입니까? 그걸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거라 그러죠.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지만 복음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음 없이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멸시를 얘기하지 않고 영광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에요.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토마스 아켄피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에 참여하기 원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멸시에는 참여하려 들지 않는다. 여러분, 헛된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얘기하지 않는 가르침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은 복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왜 부활절에 맞이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죠? 그건 이유가 있죠. 죽어야 부활이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뜨뜻미지근합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까?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없어요. 왜 없죠? 죽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감격인 거지.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감격하는 사람 맞습니까? 자고 일어나서는 감격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위대함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 다음에 복음이에요. 성경적 논리가 바로 율법과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무덤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과 우리의 악함을 다 폭로하여 우리를 십자가에 단단히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거치는 것으로 들립니다. 듣기가 괴롭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다 훑어내고 우리의 모든 악함을 다 폭로하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는 율법이 우리를 철저하게 죽였을 때 그 다음에 복음이 뭐로 들려요?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고 복음이 따분하고 정말 지긋지긋하고 맨날 저 얘기야. 왜 그렇죠? 이게 덜 죽어서 그래. 덜 죽어서. 죽어도 제대로 죽어야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고 날마다 복음의 귀가 활짝 열리고 복음만 들으면 가슴이 뛰고 그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 때문에 나의 인생을 거기에 걸 수 있는데 내가 죽어본 적이 없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니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니 복음이 우스운 거죠. 복음이요. 그러니까 기껏 복음 전한다면 뭘 얘기해요? 우리 교회 오면 세탁기죠. 이딴 소리 나고 앉아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사용해서. 하도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답답해서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죽이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강단에서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죽여야 되거든요. 복음이 복음되게 느껴지려면 죽음이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노는 사람한테 여러분 휴가가 의미가 있습니까? 맨날 놀아요. 1년 360일 맨날 놀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한테 휴가 줄게. 한 달 동안. 뭐라고 얘기하죠? 됐어요. 이것도 지긋지긋해요. 근데 코피 터지도록 일하는 사람에게 휴가를 좀 뭐래요? 가뭄의 생수와 같은 거죠. 오늘날 왜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죠? 복음을 얘기하면 따분해서 졸고 앉아있고 복음을 얘기하면 한쪽에서 딴짓하고 앉아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너무 뱃속에 부유한 거예요. 아직까지 덜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 수행을 다 하고 난 후에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망 선고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소망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게 그냥 됩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내가 믿게 하셔야죠.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 율법을 통해 내 죄인됨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을 철저히 느낄 때 비로소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며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믿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복받았거나 병고침 받았다거나 뭐 잘됐다,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복음의 은총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화해지고 거기 참여한 증거를 우리가 찾아야만 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이미 시작된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음이 시작됐고 이미 부활이 시작됐어요. 부활이 어떻게 시작됐죠? 주님의 형상에 날마다 참여하는 것. 옛 성품은 죽고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살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미 참여하고 시작된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죽을 이 플래시, 이 육체도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거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구원이 과거에 이제 미래의 세 가지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며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며 앞으로 완성될 구원의 성취를 소망함으로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폴 비슬리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한 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의 한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안만 믿다가 시련이 오면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믿은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떤 특정한 시제에만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열매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